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른 부모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참 그렇게 해야 이 효가 되겠구나 또 한번 생각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된 자 또 자녀 된 자 말씀으로 효를 다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이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만약에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첫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무슨 새가 되고 싶냐 물었어요. 저는 깨꼬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얘기한 거예요. 왜? 깨꼬리는 참 소리가 예쁘잖아요. 전 예쁜 소리를 갖는 깨꼬리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새가 되고 싶냐? 저는 공작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 얘기한 거예요. 왜? 공작새는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려하고 예쁜 새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새가 되고 싶냐? 저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독수리? 왜?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멋있잖아요. 저는 힘이 센 독수리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번째 아이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무슨 새가 되고 싶니? 물었더니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까마귀래, 까마귀래, 무슨 까마귀야. 막 그렇게 까마귀라고 얘기한 아이를 향해서 막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까마귀는 효를 다하는 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별것 아닌 얘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 오늘날 참 우리의 의식과 우리 가치관 속에 이 달라진 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보면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 생활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어떤 도리, 그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도리와 또 이 기본적인 가치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놓치고 있는 것이 참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효라는 정신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효라는 것을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본 정신은 효와 충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효와 충으로 두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이 정신은 효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보면 그 효라는 정신이 많이 사라졌다,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와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어떤 가치관, 대하는 자세 역시도 많이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해도 부모님 모시고 아침, 점심, 저녁 해드리고, 또 혹여나 우리 시부모님들이 아프시면 병수발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
감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시부모님 병수발 들어라, 아침 점심 저녁 해내라 라고 말한다면 견디고 남아있을 며느리가 얼마나 되며 자식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약에 내가 아프니까 너희들 우리 집 들어와서 아침 점심 저녁하고 내 병수발 들어 그러게 했다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제가 들어가서 부모님 잘 섬길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젊은 세대를 보면 많은 생각이 달라졌다,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무리 젊어도 우리도 늙는다는 거예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반드시 늙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도리어 짐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자신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부류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의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어도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캥거루족이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곁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에게 숨는 자라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0대 이후에도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오늘날 자녀들 보면 30대 이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부모의 생활을 쪽쪽 빨아먹는 빨대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늘 빨아먹는 거예요. 부모의 물질도 빨아먹고 부모의 생활면도 빨아먹고 부모의 모든 정신도 빨아먹고 평생 빨아먹다가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빨대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부모에게 짐이 되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은 옳은 일을 위해서 나이가 조금 젊어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도 이 옳은 일, 끝까지 부모에게 그 효를 다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옳은 일을 위해서 부모는 신앙을 잘 전수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를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효를 보면 효는 우리 자녀들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잘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는 손주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 손주들이 또 잘하는 자가 되어야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동생의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한테 가서 뽀뽀를 해드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뽀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싫어, 싫어, 뽀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 유치원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외에는 뽀뽀를 하지 마, 뽀뽀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할아버지한테 뽀뽀해 해도 싫어, 싫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용돈을 준 거예요. 용돈 줄게, 이 봉투. 그러니까 씩 웃는 거야, 얘가. 웃으면서 하면서도 뽀뽀를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돈은 받고 뽀뽀는 안 해요. 자,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한 번은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도 한 번은 저희가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집에서 야단을 막 치는데 신고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디다 신고할 건데? 제가 이랬지.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거 어디서 들었냐? 라고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가 때리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쳐도 부모가 아니면 아닌 거고 부모가 기면 긴 거야. 부모가 말씀하면 듣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날 유치원이든 학교에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옳은 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또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오늘날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삶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사드리면 다 효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옷은 잠시 잠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들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가르치고 사랑을 알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키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너희들 참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다 키워줬대요. 깐난 아기 때부터. 그래서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위하고 딸하고 집에 들어오라 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또 분유 먹이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 열심히 키웠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족끼리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딱 준비하고 나왔는데 현관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는데 할머니는 왜 가?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이 권사님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그 도움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을 맡겨도, 또 우리가 한 번을 부모님을 대해드려도 절대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컷 키워줬더니 할머니 늙어서 싫어. 실컷 키워줬더니 할아버지 냄새나 싫어. 그렇게 키운다면 올바른 효를 다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가 잘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잘 가르치며 그 사랑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효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효를 다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은행과도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인생은 은행과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을 것 같은 큰 통장을 받고 나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자랄 때부터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오잖아요. 물질로도 공급을 받고 양식으로도 공급을 받고 또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받아 살아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은 한없이 그것을 다 수용해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써도 계속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은 큰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출만 할 수 있는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그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인출만 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채워드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채워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채워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출만 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계좌에 그것을 채워드리고 공급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우린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께 탔었다면 부모님의 모든 부분들을 내게 공급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계좌에 내 인생을 채워드리고 내 삶을 채워드리고 부모님의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 그 부모님의 삶에 그것을 채워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효라는 것은 대물림이 된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라는 것도 분명히 대물림입니다. 보고 내가 해보아야 자녀들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란 부모들은 그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효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드렸는지, 부모님의 인생에 어떻게 내가 삶을 채워드렸는지를 보고 배워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다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그 효의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모압 땅에 이민 온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자기의 남편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따라갈랍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너 집에 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국 생활도 서슴지 않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섬긴다라는 의식이 좀 부족하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님 집하고는 더 멀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피곤하다는 거죠. 시수시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친부모도 아니에요. 시부모님인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타국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런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 부모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자,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죠.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닌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 이런 삶이 바로 효를 다하는 삶이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효를 다했어요. 여러분, 슬픔에 가득한 사람을 보셨어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슬픔이 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친부모도 아닌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도 효를 다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양식을 구해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효를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효를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그 가문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하여서 유다의 왕을 삼으시고 또한 이 세상 만왕의 왕이신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하여서 탄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효를 다하고 또한 자신의 반분을 잘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신명기에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싶다.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말씀해 보면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자,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부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셔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끝까지.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아들이니까 다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다 져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다 져드린다는 거예요. 져드려야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슨 대화하다가 권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찔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당연하지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하고 좀 다툰 적이 있었어요. 사서로운 일이라면 일인데
의견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입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 마음을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니까 아버지의 주름, 아버지의 다 빠진 머리카락. 저희 아버지가 좀 이 머리가 좀 벗겨지셨거든요. 예, 저는 천만다행히 아직 안 벗겨졌어요. 예. 자, 그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늙으셨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된 분들은 아버지의 머리카락, 아버지의 주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저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멋있고 젊고 패기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키우다 보니까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드시고 허리가 굽어지시고 기력이 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먹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자. 다시는 의견 충돌이 있어도 저드리자. 존중해드리자. 그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다 수용해드려요. 아니다 할지라도 다 인정해드려요. 자,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도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다시금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릴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다. 무조건적으로 의견이 충돌이 있고 아무리 달라도 부모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맞춰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자.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모님의 희생, 헌신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미 부모님을 여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를 잘 가르치시고 또 그 효를 잘 받아들여서 건강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참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를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름한 농가 크지 않은 밭대기 한켠에서 걷어 올린 콩을 손질하시는 어머니, 지난 여름 내내 애쓰고 갔건 콩껍질 걷어내시는 어머니, 한 알이라도 튈까봐 조심조심 하시며 흥얼흥얼 알 수 없는 노래가락을 위안 삼아 부르시던 어머니, 어떤 날은 종일 밭에서 어떤 날은 종일 오일장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찬밥 덩어리 물에 말아서 대충대충 정심을 떼워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에 손을 호호 불며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당신은 또 굶고 또 굶으셔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손이 해고 발꿈치 다 헤어져도 덩어리 긁어주시면 그 어찌 시원한지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긴 겨울밤 호롱불 밑에서 이 잡아주시며 바지 무릎 양말 뒤꿈치 헤어진 곳 기워주시며 꾸벅꾸벅 잠이 와 졸으셔도 우리 어머니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새벽녘 언제나 그 시간 엎드려 이 자식들 잘되라고 구구절절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던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 자식들 다 성장했어도 명절 때마다 생선고기 머리가 맛있다고 당신이 드실 때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다정하게, 착하게만 커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던 어머니, 우리는 당신에게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잡초처럼 사신 삶 속에서 가장 진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당신이 병석에 누워 계시면 왜 이렇게 되셨는지, 병석에 계시면서도 내 손 부여잡고 당신의 입에 가져가 입 맞추며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내게 따뜻한 밥을 못 해줘서 미안해 하시는 나의 어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빨리 보고 싶다고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신 어머니를 보노라면 행복해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 털어버리시고 조용히 천국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자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특별히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내 부모님 같이 더 따뜻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것이 또 도리어 여러분들의 삶의 효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삶에는 효를 다하는 삶, 다시 한번 어머니의 깊으신 뜻,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을 통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효를 이어가 여러분의 삶의 가문에 큰 축복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